고린도후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합니다. 때로는 단호하면서도 때로는 너그럽게,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단호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토박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겼다. 그 보배로 인해서 모든 성도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우리의 겉모습,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의 이 겉모습은 하찮고 별 볼 일 없지만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 보배,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존귀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맡았으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하지 않고 혼잡하게 왜곡하지도 않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므로 모든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세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낙심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그 교회에 침투한 여러 참 거짓 선지자 또는 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 이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비방과 모함을 당하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도 어떤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일꾼 되었으니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바울에 대한 비난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외모였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외적으로 좀 못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라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키도 훤칠하고 부리부리하게 잘생기고 뭔가 막 목소리도 우렁차고 말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것 가운데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냐, 가짜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바울을 모함하고 따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일꾼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보고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않는다. 반면에 아무리 잘생기고 훌륭하게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복음을 전한다.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이런 몰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외모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악한 사탄에 의해서 그들에게 가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상의 신이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이 세상의 신, 악한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외모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한다. 또 예수를 따르므로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할 뿐이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우리는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흙은 연약합니다. 비가 오면 또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이면 다 부스러져 버리고 녹아내려 버립니다. 흙은 아주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죠. 질그릇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으면 한 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존재가 된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8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성도다. 오뚜기같이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강력한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왜냐?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같이 질그릇이지만은 그 안에 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존재가 된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심하고 큰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은 항상 위로를 받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고난을 당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몸에 나타내려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항상 예수를 위해서 몸을 죽음에 내맡긴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죽을 몸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죽음이 힘을 떨치고 너희에게는 생명이 힘을 떨친다. 13절에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고 그 앞에 서게 할 것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켜준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 중에서도 이겨냈습니다. 넘어질지언정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그 앞에 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서 그 앞에 서게 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고난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퍼져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 같은 그런 몸이기 때문에 점점 늙고 병들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늙거나 또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세워진다. 이런 믿음 때문에 바울은 어떤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겨낸다. 그렇게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소망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열매를 맺는 것, 모든 것이 다 나의 실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늘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늙고 병들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보배로우신 그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보배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를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배이신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하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니 그 질그릇까지 아주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존귀한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